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그 죽은 아들 가운데 돌려보내주셔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그 사르밧 가부에게 돌려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참 힘이 들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목을 잡는 거예요. 지난 주간 같은 경우는 제목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제 설교 과정을 보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말씀을 묵상하고요, 설교 원고는 언제 작성을 하냐면 토요일에 하루 종일토록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은 적어도 언제까지 나와야 되냐면 금요일 오전까지는 나와야지만 주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 새벽까지도요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설교 제목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한 문장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묵상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더 또렷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에 보면 사랑과 죽음을 같이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만큼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죽음의 문제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답니다.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사르밧 가부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먹는 문제예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문제예요. 아들이 죽은 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그 문제를 그 어머니의 사랑의 힘, 그리고 그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향하여 보여준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가부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는요, 결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 사르밧 가부를 향한, 그리고 그 가부의 가정,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부의 집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품에 안겨있는 이 죽은 아들은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세상 속에 푹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사르밧 가부의 집안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을 안고는요 펑펑 울면서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울부짖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이 아들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있어서 이 죽은 아들은요 전부였어요. 미래였고 소망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이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절망인 거죠, 절망.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까? 벌어집니까? 당신만 없었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괜히 주목해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닙니까? 우리 아들을 죽인 게 도대체 하나님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런 원망으로 가득 찬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부에게 이 아들은 전부였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과부의 마음은요 평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는요 쉽게 죽은 아들이지만, 싸늘하게 식은 시체, 죽은 아들이지만 전부였던 그 아들을 쉽게 그 엘리야에게 줄 수 없는 거죠. 왜죠? 엘리야 때문에 죽은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 죽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아들을 결코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달라 하니 맡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을 달라고 한다니, 죽어버렸는데 죽은 우리 아들 당신에게 맡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빨리 나가세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나는 당신에게 밥을 줄 수 없어요. 당신에게 우리 집에 잠자리를 내줄 수 없어요. 빨리 가세요. 하나님이고 뭐고 나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들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하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엘리야를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잠시나마 원망은 했지만, 더군다나 지금 또 역시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왜 우리 아들을 죽였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이 여인이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통하여 자신의 죽은 아들, 그 문제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솔직히 저 섭섭합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귀중한 내 아들 왜 죽이십니까? 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죄 때문이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왜 내 아들을 왜 죽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긴 하신 것입니까? 솔직히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내 아들을 당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어디에도 손을 내밀 데가 없어요.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믿음,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아들을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지점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양육시키시고 끊임없이 연단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너무나 작은 믿음,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에 비록 그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했지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데, 그런데 그때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온 교회가, 여기 교회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6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승패는 어디에서 판가름 납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옥문이 철컥 열려서 베드로가 빠져나오죠. 여기까지만 보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
옥문에서 나온 그 베드로가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디를 찾아가냐면 마가의 집으로 가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똑똑하고 두드립니다. 역시나 그 성도들 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똑똑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요, 한 여종을 보내죠. 그 여종의 이름이 로데입니다. 로데가 나가서 누구세요? 하니까 나다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군 거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미처 문을 못 열고는요, 너무 놀라서 베드로인 줄 알고는요, 그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와서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너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러니까 이 로데가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 목소리가 맞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베드로를 지켜주는 수호신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줘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들은 기도했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마지막에 누구를 붙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진정한 중보 기도는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음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사르밧 가부의 그 작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엘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할 만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기도인데 그 기도의 행동이 조금은 특이해요. 특별하다기보다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만큼 특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의 침상에 올려놓고는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 영혼 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굳이 침상 위로 자기도 올라가서 3번이나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는요 그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가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가 제가 살펴보았어요. 크게는요 몇 가지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엘리야가 따뜻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싸늘하게 차갑게 식어 있는 죽은 이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야가 자기의 몸을 엎드려서 그 아이의 몸을 포개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죽은 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마치 목사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행동이, 하나님 통로로 쓰임받는 전형적인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있는 그런 주석가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수긍은 가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거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그 책은요,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김정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 교수님한테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진짜 참 수업을 재밌게 하시고 수업의 내용이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분을 통해서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이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제가 지금 엘리야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는 대부분의 토대가 아마 이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그렇게 총신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한 권을 내셨는데요, 너는 어찌 거기 있느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교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 제사법에는 부정해진 자를 위해 동물 제사를 드려 그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한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으시고 아들을 살리시기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눈빛이 그게 왜 은혜가 되죠? 이런 눈빛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몸을 3번이나 엎드려서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은 것은요, 단지 그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그 아이에게 부어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몸을 안는 즉시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면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선지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다 해도 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는요, 누구를 못 만날까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한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한데 그는 제3일 그리고 제7일에 잿물을 가지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정결케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구약의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이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그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의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결코 부정한 몸을 가지고 나갈 수 없고, 그렇게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요, 그 안에는 겉옷, 긴 옷이 있어요. 그 겉옷 제일 밑단에는 혹시 뭐가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예,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금방울이 달려 있을까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나 부정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선지자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이 엘리야는요, 죽은 부정한 이 시체, 이 아들의 몸을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부정한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그냥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우리 자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였으라도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우리 신광교회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중보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군가의 사랑의 기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주 동안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젯밤에는요, 원고를 다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혼자 있을 때에, 여러분, 잠시지만 제 마음이 너무 울컥울컥해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르밧 가부의 품에 안겨있는, 죽어있는 아들이 바로 나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엘리야의 사랑의 기도, 나를 죽였으라도 저 아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살아난 그 아들이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성호 살려주세요라고 울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한참 다닐 때 대학부 목사님들과 그리고 대학부 간사님들과 제 친구, 동료, 선후배들이 늘 언제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제게 찾아와서 신방해 주었고,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형, 우리 예수님 잘 믿어, 우리 예수님 같이 잘 믿어, 이렇게 후배들이 이야기해 주고,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요, 저희 장모님이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사이를 위해서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매일마다 몇 년 동안이나 정말 학업 잘 감당하고 한국에 나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성도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께서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두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목회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사랑의 기도,
정말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누군가의 사랑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정말 나를 살려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부정함을 자기의 부정함으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저를 죽였어라도 저 자녀들 살려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간도 그 예수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고 그 예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 예수 생명으로 누군가는 살려내는 복된 엘리야와 같은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